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일주일 동안도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영광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7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친히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믿음 안에 산다고 살아왔지만 돌아보면 여전히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의 미혹의 욕심에 따라 이리저리 방황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더러운 온갖 허물들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청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려주는 복된 예배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피공로 의지하여 이곳에 섰사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어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하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우리들 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는 귀한 민족 되도록 주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공의와 정의로운 이 민족을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진정 봉사자의 사명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일꾼을 세워지는 귀한 행사를 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필요한 귀한 일꾼들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이 민족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저 이북에 있는 악한 영들을 주님께서 하루빨리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동방의 예루살렘인 저 평양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민족의 하나님의 이름을 보이는 모든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외치는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민족이 새롭게 변화하는 귀한 민족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함께 드려주는 10년마다 주님께서 굽어 살펴주시사 필요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올 한 해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히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 교회에 여러 가지 세운 계획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한 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재정적으로 또한 풍성하게 주님께서 채워주시어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가정의 일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다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는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 힘을 모아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되는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하나님의 사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외치는 말씀을 통해 큰 힘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아프리카 교회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 리듬이면 일어나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또 몸으로 영광 돌리는데요.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점잖아서 저도 왠지 모르게 어깨가 들썩들썩 했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옆에 계신 분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교회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웃으실 때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지 잘 모르시죠? 예, 많이 웃으셔야 돼요. 예수님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마음에 기쁨을 얻고 또 회복하셔서 웃음을 선사하시고 또 가정에 가셔서도 또 직장에 일터에 가셔서도 또 학교에 가서도 어디 가든지 또 이웃들에게 인상 쓰지 마시고 웃음을 선사하고 기쁨을 선사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에 선교학 강의를 듣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이제 교회와 선교라고 하는 그 텍스트죠, 책을 가지고 오셔서 강의를 하는데 그 중에 한 대목에 구조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들으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고 지금까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해안가에 배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난파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파선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사람들이 또 참 죽어가기도 하고 구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들이 335 모여서 인명구호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 생명이 위급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이 세상에 귀하고 값진 일이 많이 있지만 죽어가는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구출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아니 때로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구출받은 사람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후원금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구출되어지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나다 보니까 소문이 곳곳에 퍼졌어요. 그래서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귀한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후원금을 보내고 또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저 초라한 움막으로 시작했는데 점점점 재정이 쌓이게 되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후원자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상황 설명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라했던 건물이 점점점 웅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오다 보니까 이제 그들을 관리할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를 조직해서 그 사람들에게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재정이 많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또 조직체가 생기다 보니까 같이 음식을 나누어 먹고 커피를 마시고 하는 일들이 잦아지게 됐다는 거죠. 저기서 지금 밖에서 배가 난파되어 있는데도 이제는 그 열정을 다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가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사람을 써가지고 그들을 구출하게 하는 것이죠. 세월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인명구호소, 구조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그 단체가 이제는 파티를 열고 음식을 먹고 우리들끼리 모여서 웃고 즐기는 그러한 생명력을 상실한 공동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테오드로 베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습니다. 구조선인가, 생명을 구조하는 구조선인가,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건물, 좋은 환경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고 즐기다가 가는 그런 공동체인가. 이 데오드로 베델의 이야기를 우리 한국 교회에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참 어찌 보면 한국 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질되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비록 외형적인 모습은 대단하지 않아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출하는 일에 내 생명을 불사하고 여전히
그 일에 매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괜찮다고 하는 그런 유람선과 같은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것 중요하지만 지금 내 옆에서 가족 중에 또 형제 자매 중에 이웃 중에 직장 동료 중에 영적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내가 그들을 간과하고 그저 나만 즐겁게 나만 기쁘게 살면 된다고 하는 그런 유람선에 타 있는 사람들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영도 점점점 메말라가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이 점점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마지막 명령, 대유임령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능력과 권능을 행했습니까? 그리고 기적을 베풀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가실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 예수님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점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내가 너희들 만날 것이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본문 16절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11 제자들을 만나셨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도 있었다 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여기 11명,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 사도들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 500여 성도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그 장면을 일컫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도마 같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보고 내 눈으로 보지 않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좀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의심했었잖아요. 500여 성도들 가운데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부활을 확신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경배합니다.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의심이 싹트고 의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위력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주셨다.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 엑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통치라는 뜻이에요. 통치, 다스린다. 그 영역을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권세를 얻기 원해요. 힘을 얻기 원해요. 정치적으로 또 행정적으로 이 권력을 장악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붙들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권력을 잡는다 한들 한 지역의 그 권력을 장악하는 거예요. 뭐 한 나라의 왕이든 대통령이든 그 나라의 그 통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다른 나라에까지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힘, 이 권세는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재물로 인하여서 얻게 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재력.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많이 갖게 되면 힘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한 지력이 있습니다. 지력. 많은 지적 능력을 얻고자 하는 거죠. 또 체력이 있어요. 건강의 힘을 가지고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권력이든 또 재력이든 지력이든 체력이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권세, 힘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어느 일개 지역이 아니고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단 말이죠. 그리고 땅의 권세뿐만 아니라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다 말씀하세요. 그러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얼마나 권위가 있고 대단한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권위 있고 대단한 그 주님의 말씀, 그 명령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구체적인 명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절과 20절에 있는데 먼저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땅의 권세와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엄유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그것을 마음껏 누리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만 누리고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가려고 하지 않아요. 많은 핑계를 댑니다. 지금 이 정도가 좋은데요. 지금 이 정도 만족한데요. 지금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불편하고 힘들어요. 그리고 바빠서 갈 시간도 없어요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주의 명령을 들고 붙들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예수님 바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 영광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명하시니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그 영광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온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셔서 주님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각종 핑계를 대면서 가기 싫어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도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어요. 전도라고 하는 말은 도를 전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도가 길도자거든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잘 사는 길, 복된 길, 구원받는 길, 하나님 나라로 이르는 길, 그 길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싶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우리의 인생, 한 번 사는 인생을 가장 값지게 살고 싶으면 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될 때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되고 가장 값진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전도의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우리를 보내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 집안에 자란 분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 들었을 수도 있고 또 친구를 통해서 전해 들을 수도 있고 선배를 통해서 후배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게 됐어요. 사실 우리 한국 개신교가 이만큼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부흥하게 된 것은 14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 말씀에 순종한 선교사들의 그 헌신과 희생과 그 이 땅까지 오는 그 헌신의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갈 때는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돼. 마음.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이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분리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가고 몸이 가면 거기에 우리의 시간을 하야 되고 때로는 물질을 쏟아 부어야 되고 그런 희생과 헌신이 따라옵니다.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이 땅에 왔던 그 사연들을 이렇게 읽어보면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선교사님들도 있어요. 서울 합정역 근처에 양화진이라는 곳을 가면 거기에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기회 있을 때 거기를 한 번씩 가곤 했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다가 어느 날 그곳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제 어두움이 물러가고 아침 밝아오는 그 시간 아무도 없는 그 무덤가를 이렇게 제가 한 무덤 그 표지를 묘지 내용을 보면서 가고 있었는데 어느 묘지 앞에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월터 존슨 선교사님 30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내는 에밀리 존슨인데 일본에서 이 선교사님이 장례를 지내고 그리고 당시 조선 땅에 오게 됐어요. 이 존슨 목사님 부부는 신혼 부부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로 오는데 당시에 배를 타고 일본까지 오는데 한 달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 오늘 인천 제물포로 오게 되는데 그 에밀리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오는 동안
귀에 염증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그만 일본에 도착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아주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선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땅에 이르기도 전에 자기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만 거예요. 일본에서 장례식을 마치고 한 달여를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에 또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한 달여를 지내다가 이 풍토병으로 인하여서 이 월터 존슨 선교사님도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저도 그때 그 존슨 선교사님의 이름을 처음 봤어요. 누가 알아줄까? 아마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너무나 가엾다, 너무나 불쌍하다. 포부는 좋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실패한 선교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분은 실패했나요? 그러려면 왜 보내셨어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은 그 월터 존슨과 에밀리 존슨이 어찌 보면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불행해 보이고 비참해 보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실패한 선교사처럼 보이지만 나는 그들이 순종해서 간 것, 그들이 간 것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들만 보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로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실패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게 실패한 거였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처절한 실패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봐요.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보고 실패했다고 쉽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보지 못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시는데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방법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우리 주님의 구원의 대상은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 몰라도 저 사람은 되겠어 안 되지.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경계를 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때로 복음의 장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고 보면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먼저 주님 앞에 와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경우들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정할 일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의 일이지요. 우리 도봉구에 있는 실버 센터에 갔다가 거기에서 우리 자매님을 만나게 됐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분이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 중단하다가 거기서 또 저를 만나게 되었고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친구를 만나러 갔지만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 있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데 또 그러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제 딸이 아마 한 두 달 정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의정부 중앙역, 그 경전철역이죠. 그 근처에 오뎅과 호떡을 파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려서 오뎅을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주인이 35년 전에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에 다녔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저도 의정부 시민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말했던 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너무나 반갑게 그분이 얼마나 인상도 좋고 말씀도 정말 따뜻하게 해주는지 꼭 전도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또 제 딸이 그 집을 들려서 이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것 다 중단하고 바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거기에서 호떡도 먹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좀 사연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35년 전에 우리 교회 한 2년 정도 다녔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사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35년 동안 신앙생활이 중단됐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참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권하니까 지난 주일은 못 오고 아마 오늘이죠. 주일로 하면 오늘은 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약속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좀 가능성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도 따오고 또 이름도 묻고 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엊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 호떡도 먹을 겸 전도도 할 겸 해서 갔는데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사정으로 좀 일정 기간 동안 문을 열지 못한다는 그런 안내 문구가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리를 다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으로 가서 좀 위로하고 또 기도해 주려고 그랬는데 병원에 지금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병원에 방문은 못했습니다. 전화로 기도했어요. 이분이 아마 퇴원하고 적정한 시점이 되면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나게 해주시는 거, 만나게. 기회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서로 협력해서 그 영혼을 사랑하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는 가라고 하는데 안 간단 말이죠. 안 가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의정부도 처음 살기 때문에 뭐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말고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 보면 이제 인사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고 이웃으로 지내면서 제가 지금도 몇 가정을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또 권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늘 환영만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때는 좀 불편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얼마나 마음이 부담이 되는지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라고 했으니 주님 말씀 따라서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무엇이 좋은지 압니까?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내 마음속에 가슴이 뛰기 시작해. 가슴이.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순간 가장 복된 소식,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소망의 소식을 제가 먼저 듣잖아요. 제가 먼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당장 반응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니 그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대유임령,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에는 새생명 축제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월 31일이 부활절입니다. 새생명 축제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번에 누구를 붙여주시렵니까? 제가 누구를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찾아가시고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초청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귀한 생명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된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감사하고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많지만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일은 전도했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반응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대지 않고 가겠습니다. 저 사람이 고집이 세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제가 거절하지 않고 가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복음으로 무장해서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 가운데 좀 힘있게 능력있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내 믿음이 진짜라면, 내 신앙이 진짜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진짜라면 우리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아직까지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시고 함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또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주의 명령을 따라 우리도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성령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 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해져 허덕이는 분들, 다시금 성령께서 말씀이 생각나게 하셔서 주께로 돌아오며 능력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을 위해서 또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 생활의 필요를 따라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지만 연약함으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또 여행 중에 예배드리는 분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려운 때 세계 곳곳에 나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우리 아동부 겨울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또 교사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이제 또한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1박 2일로 그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강 목사님과 교사들 위해서 또 참여하는 우리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봄에 성지 순례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분들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건강 관리를 하시고
또 거기에 들어간 재정을 이제 좀씩 준비를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 김은순 집사님 장례를 잘 은혜 가운데 마치고 오늘 또 점심시간에 떡을 제공해 주십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우리 여전도 연합회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되는데 베트남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신 우리 신주원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10분 당겨서 찬양을 1시 40분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또 새로운 가족이 왔는데요. 우리 이승재 집사님 지난주에 예배 드렸고 또 수요일 또 금요일도 몇 번 오셔서 예배 드리셨는데 자, 한번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승재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또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등록해서 한 가족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승재 집사님 개인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예수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또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가운데 우리 이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로 고맙습니다. 또 1층 그 로비에 보면 물론 작년에 등록한 분들도 사진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새 가족들 얼굴을 익히고 또 이름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라 하고 작년에 등록한 분도 우선 붙여놨고요. 또 금년에 벌써 등록한 분들이 꽤 여러 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만 이렇게 우리가 환영하지 말고 얼굴과 이름을 잘 익히셔서 기도도 해주시고 먼저 인사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 우리도 세상에 사람들에게 복음 들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든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